오늘 야고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큰 것을 주관한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혀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달리는 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4절에서는 큰 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예로 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집도 태우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유럽에는 갑자기 그냥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산을 태우고 사람들의 사는 집까지 다 태우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 하나가 정말로 큰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불씨를 가지고 이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6절을 보면 죄는 곧 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불과 같이 전체를 사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작은 이 새치어가 우리 온몸을 불태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라고 말하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냐고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 것인데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또 작은 혀가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삶 전체를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양약과 같다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말이 양약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잘 치료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자리에서는 말을 한마디를 꺼낼 때는 조심조심 하거든요. 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할 때는 사실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말들이 훅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상처를 받아서 관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전체적인 정황을 알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교훈적으로만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덕적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주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으라고, 도덕적인 그런 관계 맺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은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교훈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듣고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장 온전해지기 어려운 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너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혀야.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야고보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반인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언어 생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말로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해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 관심을 갖고 이 관점에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언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잠언 12장 19절 말씀은 거짓혀는 거짓말을 하는 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대개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잠깐 동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그 순간이 모면이 된다고 해도 그 모면하는 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언어 생활에 거짓이 없도록 분명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자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어 생활로 표현을 하면 바로 교만한 말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입으로 드러나면 멸망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또 잠언 10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중상하는 자들을 나쁘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중상은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좋은 이야기를 중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중상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잠언 10장 18절 앞부분을 보면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말들을 입으로 드러내는데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마음을 감추는 자도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이걸 거짓된 자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또 중상하는 말을 하면 이것은 미련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긍휼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화가 나는데 사실 우리는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화는 내죠. 그 순간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드러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다 쏟아부으면 밀어나고, 화가 나지만 참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국 의도하시는 건 두 가지를 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해도 거짓된 거라고 하고, 말을 안 해도 진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쭉 넘어가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 손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 장로들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입을 갖다 대면 이 손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 먹을 때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을 씻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장로들이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 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죄 짓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7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화돼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더럽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입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러운 것의 배설물로 1차적으로 의미를 두고 얘기하신 거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차적인 더러움은 배설물, 소변이나 대변을 말하죠. 그 배설물들이 더러운 거야.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말들을 내뱉는 그것이 더러운 거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뱉어낼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것은 배설물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인데 잘못하는 말들은 다 마음을 단속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혀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혀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혀로 내뱉는 말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생각이야. 너희들의 죄악이야. 죄를
입으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더럽혀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혀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거짓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것들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마음 안에 가득 품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들만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즉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 가지고 그것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말하는 입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밖에 할 줄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남을 비방하고 악한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에서 독한 말만 나오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그런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주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괜찮아. 너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라.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말하면 사실 기분 나빠요. 그죠?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런 말에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가 함부로 어떤 말을 해서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만 하면 우리 무장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순간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에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지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려면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상대방을 걱정하는 말, 상대방에 힘이 돼주는 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줘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나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똑같은 욕을 해대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동물은 인간이 다 길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동물을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연을 가꾸고 지키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갖고 지구온난화가 와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면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야고보서가 이 혀에 대해서 세게 말을 했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혀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이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사람을 죽인대요. 이 입으로 정말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에 따라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늘 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방향,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사명을 의미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왜 내가 살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고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것에 맞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모습이나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경건의 말을 하려고 하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같이 직장생활하는 동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수레바퀴가 다 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처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사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지옥불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로 생의 바퀴를 다 태우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조성모와 기도하고 기도 시간 따로 안 가져도 늘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잠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의가 들어갈 때도 회의 전에도 하나님 이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회의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말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임을 가기 전에도 이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모임을 하면 그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